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무더위가 장난이 아니었죠. 엄청나게 더웠는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참 많이 기다립니다. 봄이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여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워서 그래서 가을은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 여름도 끝이 나고 가을이 올 텐데 가을이 오면 뭐 유행가 제목 같은데 가을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다시 새롭게 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지난 여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고요. 이렇게 가을이 오나 보다. 이렇게 비가 국지성으로 또 많이 요즘 오는데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어서 시기적으로는 가을이 되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3번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 가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마디로 우리가 가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가을은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도단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의 수가 대단했거든요. 적군의 수가. 그런데 그 엄청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죽이러 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평안합니다. 엘리사가 왜 평안하냐면 그의 성격이 그냥 낙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낙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낙관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포위된 환경에서 새로운 시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그 과정과 우리가 어떤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은밀한 작전을 세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아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우리 진을 치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곳에 진을 친다라는 것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알고 비밀리에 군사적인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군사들도 잘 모르고 우리 헤드그룹만, 우리 몇 명만 알고 이 작전을 시행해서 이스라엘을 잡겠다, 엘리사를 잡겠다 하는 비밀리에 작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그들이 비밀리에 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서 이 사실을요,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설명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이 경고를 듣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두 번이.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통자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스파이가 있어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 누군가가, 내 통자가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내 통자가, 스파이가 누군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펼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는 이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짤지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셔서, 미리 알고 계셔서 이걸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계략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막으심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겨 싸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좌우가 꽉 막힌 듯한, 어디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은 결국 엘리사를 잡기로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 엘리사인 걸 알았으니까 엘리사를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래서 밤에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어서 도단을 포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 잡자고요, 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한 도시를요, 한 성을요, 에워싼 겁니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한 사람 잡겠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 사람의 존재감, 엘리사의 사역이 아람 전체의 전략을 무너뜨릴 만큼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기가 아니라 쇠퇴기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 여러분, 그런 말하는 시대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포위했잖아요.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포위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환이 충격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보았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봤는데 그의 반응은요 극도로 현실적입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볼 때 도단이란 성을 다 에워싸은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저기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뭔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정말 두려울 때 나오는 한숨,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은요 자신이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하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일하수는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더하수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실는 거예요. 그 진짜 하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환은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 무서운데 우리가 강하면 싸워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거예요. 도단성을.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엘리사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엘리사도 동일하게 사환처럼 그 상황을 그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쳐들어왔다고요? 엘리사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온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닐 거야. 나한테, 우리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아닐 거야. 자꾸만요 상황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자꾸 여기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사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잘 보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목원들의, 우리 성도들의 눈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사환이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실존합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지만 보일 수 있는, 실제하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신나는 일이 펼쳐집니다.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20절 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또 기도했어요. 이들의 눈을 이제는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악한 자의 눈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단성처럼 갇힌 시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자꾸만 악화되어져 갑니다. 모든 길은 다 막혀진 것 같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 많이 놓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뭘 합니까? 마취 주사를 놔요. 마취 주사. 자꾸 이거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취 주사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건 넘어갈 텐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약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지? 저분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지? 왜 일은 이렇게 안 되지?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자금을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왕따도 안 당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노력해도 안 되네.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십니까?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만 하니? 못 이기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돌라오멜이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뭐가 그렇게 무서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 어떡하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 두려움 위에 나의 존재가 무엇이 되어줄 거냐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최고의 용사인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많은 그 군사들 그들 앞에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 두려움에 그 불안함 위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실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 거야. 너의 승리의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는 무언가를 놓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싫은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싫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서요 다른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면 그런 사람 또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다가 크게 깨어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천군과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새겨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엘리사는요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도 눈을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18절에도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 눈을 닫아달라.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나의 소원을 말하는 데만 자꾸만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소원을 아뢰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진짜 기도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응답보다 뛰어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 많은 기도자들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소원을 나열하는 기도. 그래서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좀 나아졌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나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의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응답과 관계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응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말씀을 펴고 찬양을 드리고 가만히 주의 임재 안에 머물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가을에 특별히 9월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위대한 금요 기도에 나오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이 기도회는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혼자 기도하면 쓰러질 때 많아요. 여러분, 포기할 때 많아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지칠 때 많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바라봄입니다.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몇 분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제 얼굴에 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긴 했지만 몇 분이요,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자녀의 문제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여러분 달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두려우실까. 그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던 한 분이 신앙의 고백을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추려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며칠 길을 광야의 40년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제목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들이 쭉 써여집니다.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쉽게 되었으면 내 기도로 이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교만하고 내 의를 자랑했을 것이다. 내 원함대로 안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복주기 위함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광야길을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셨듯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돌아가는 듯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듯하지만 나의 삶을 낮추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힘들겠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런 글의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해하는 사람들, 환경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기에 사람도 환경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상황은 새롭게 보이며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열며 여러분, 인생의 무게와 어려운 환경, 포위망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경거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